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12강 예수 안에 거하는 목적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게 시작은 포도나무랑 가지, 이런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파고들수록 생명 아니면 죽음, 고이 잔인할 정도로 선명한 갈림길을 제시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 자료는 그 요한복음 15장 이 단 하나의 장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일종의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 열쇠는 당신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의 핵심은 사실 이 모든 영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 관계라는 아주 현실적인 무대 위에서 증명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요. 갈등이나 어려움 같은 그런 시험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나의 말이 또 나의 선택이 지금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말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아주 날카로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울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료는 요한복음 1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랑 깨끗해지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요? 비난할 때 예전 같으면 바로 화가 막 치밀어 올랐는데 이제는 한번 참고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려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인내와 긍휼이 바로 열매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그 자체군요. 그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뭔가요? 혹시 가지치기 같은 건가요? 왠지 좀 아플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가지치기는 아플 수 있죠. 자료는 이걸 날마다 손과 바르시는 회개에 비유합니다. 이미 예수의 피로 근본적인 죄는 용서받아서 깨끗해졌지만 살아가면서 묻는 그런 일상의 먼지나 오염 같은 것들을 계속 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인내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이기심이나 교만 같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과정인 셈이죠. 듣고 보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히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요즘 시대 정신과는 좀 안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칫하면 자기 의견도 없고 부당한 일에 침묵하는 소위 호구가 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을 관통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존감을 없애거나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료가 제시하는 성령의 법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요. 이걸 일종의 영적 물리학의 법칙처럼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영적 물리학의 법칙이요? 흥미롭네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랑 갈등을 겪을 때 내가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자신의 의의입니다. 성령의 법은 이 중력에 저항하는 힘이에요. 내가 옳다는 그 강력한 주장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핍박을 감당할 때, 즉 그 주장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는 일종의 영적인 진공 상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채우면서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작동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비워내야만 새로운 것이 채워질 공간이 생긴다는 원리요. 와, 그렇게 들으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상대를 위해서 져주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내 자리를 내려주는 능동적인 행위처럼 들립니다. 내 옳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옳음이 들어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 자아라는 악교로만 붙어 있으려고 하면 결국 나무의 수액, 즉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이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정말 힘들고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이 길을 가지 않거나 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료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게 바로 예수 밖에 거하는 자, 즉 잘려나간 가지의 모습으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자료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아주 무서운 경고죠. 네,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불에 던져 태운다니요. 굉장히 극단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상태를 자료는 심령이 메마른 상태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상태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도 받고 말씀의 의미도 깨달았던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 즉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대신 자기의 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 순간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상대를 자기 판단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사랑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오히려 날카로운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면서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심령이 메마른다는 건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고 비판과 판단의 능력만 남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 개념을 거의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니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미움이랑 살인을 동일시하는 건 너무 엄청난 비약 아닌가요? 제가 길에서 저를 밀치고 간 사람을 잠시 미워했다고 해서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도 처음엔 그 구절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여기서 살인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로서의 살인을 말하는 거죠.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그의 영을 죽이려는 의도가 담긴 영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를 고립시키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영적 살인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마음과 말 속에서 이미 누군가를 죽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초점을 행동에서 의도로 완전히 옮겨버리네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즉 구속의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 안에 있는지 사망 안에 있는지를 알려면 내 통장 잔고나 사회적 성공을 볼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 내 오름을 내려놓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오름을 지키기 위해 그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나의 영적 주소지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즉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이라고 자료는 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길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저 고통과 인내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거의 슈퍼맨 같은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 약속이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자료는 곧바로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이게 원하는 건 뭐든지 얻게 해주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성령의 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요? 네, 비유하자면요. 최고의 장인이 만든 바이올린은 어떤 연주자가 켜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연주자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바이올린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연함에서 오는 결과라는 거죠. 기도의 초점이 무엇을 얻는가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로 옮겨가는 거군요. 내가 잘 조율된 악기가 되면 내 삶에서 연주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될 거라는 약속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고 자료는 말합니다.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요.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안의 이기심과 교만, 즉
아,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었구나를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알아감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고 자료는 정의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이 자료가 설명하는 신학적인 원리들을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마치 잘 짜인 강의록을 읽다가 누군가의 절절한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처럼 굉장히 개인적이고 솔직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없었다면 앞선 모든 설명이 그저 공허한 이론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백은 그 모든 원리들이 한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실패하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의 의의를 행하려던 것, 열매가 없었습니다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자기 비판적이에요.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내 들보를 빼어야 남의 눈에 티를 뺀다고 했는데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몰랐습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론은 완벽하게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 그 거대한 간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고백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행위적인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하던 나의 모든 시간, 이제야 내 자신이 주님 곁을 떠나 은혜를 떠나 나의 의의를 행하려던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했던 그 모든 선한 행동들조차 결국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와, 자신의 가장 선한 동기마저 의심하고 해부하는 거네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사랑하지 못한 시간들이 바로 살인하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라는 끔찍한 자기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우리가 다뤘던 미움은 살인이라는 명제가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현실이 된 거죠. 이 개인적인 투쟁과 회개의 기록이 있었기에 이 자료 전체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두 개의 길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서 고통스러운 가지치기를 견뎌내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이 하나, 그리고 자신의 옳음을 고집하다 결국 잘려나가서 사랑의 능력을 잃고 메마른 채 심판을 기다리는 길이 또 하나. 그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거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요. 바로 타인과의 관계, 특히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나의 옳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사랑하는 길을 택하는가? 아니면 상대를 판단하고 미워하며 나의 의의를 세우는 길을 택하는가?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일상적인 대답들이 모여서 당신이 지금 생명 안에 있는지 아니면 사망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사랑과 열매 맺는 삶의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죠. 언뜻 보면 완전히 상반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가치, 즉 자기 부인과 자기 표현을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조화시키고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